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그 메시지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제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말씀과 동행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인격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우리가 동행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을 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고 수종 들고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동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의 자세, 그것은 예배자로, 경배자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 경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마치 개가 주인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프로스키네오의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개가 주인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 하신 일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 우리들이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항상 우리는 내 내면을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으라고 하시는 그 삶, 그런 삶을 나는 얼마만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살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말씀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격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항상 내 내면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내면 안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내 내면이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영적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성품, 바로 사랑과 희락과, 우리 그 부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영적 성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성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천국의 영 아니면 지옥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악한 마귀는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하면서 지옥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마귀의 자녀는 영적 죽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인격을 담고 있다.
말씀의 인격성을 알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말씀이 곧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하고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하고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기를 너무나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것은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가능하죠. 초신자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초신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우상숭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세에게 네가 인도하라, 나는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하고 동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내 뒤로, 내 옆으로 내치우고 내가 앞장서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결제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이 선택에 지지해주세요. 찬성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대해서 사인 딱 해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사인 해주세요. 이게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영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 도처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근원으로 이끌어가신 놀라운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 진리의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의 인생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역사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악한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 귀를 기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그만큼 억세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그만큼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아니,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야고보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4장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빼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초신자의 경우라고 우리가 빗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물론 중재자로 모세가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자유의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지가 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 자기 자유의지로 뭐하면 멋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은 상태에 되면 이제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입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앞지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앞지르는 게 뭘까요? 말씀을 앞지르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불안하게 되죠. 불안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런 마음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물리쳐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내 자유의지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거를 뭐 대꾸니까 누가 아무도 안 보니까 나 지금 불안하고 나 지금 심란하고 우울한데 이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해 주셔서 구별해 주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면 내 마음을 이제는 분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죠. 불안하다, 우울하다, 심란하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 교만해요 하나님?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요.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세대에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들어가야 합니다. 내면이 불안하다고요? 누가 자꾸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떠오른다고요? 우리는 이제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왔다면 마귀가 준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영이 이 마귀가 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환장을 했구만.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단칼에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다음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 수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생에 의해서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밝은 마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차여지게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게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내 손에 집혀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죠.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가 여러분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금송아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교만하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는데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에게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말에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주 잔소리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비난하는 말을, 이 공격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지옥의 영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사람한테 그 심령을 찌르는 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수가 된다라는 거죠. 비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비난하게 되면은 이 비난이 굉장히 무서운 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이 지옥의 중심부에 속하는 악이라고 하면 뭐 비난도 못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계속 따끔한 그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엄청난 비난.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참으로 자기의 삶도, 자기 삶도, 비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삶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영도 파괴시키고 또 그렇게 또 상대, 가족들 주로 가족들도 파괴시키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파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쟤는 왜 이렇게 비난을 잘할까? 쟤는 왜 커피만한 입만 열었다면은 뭐 그렇게 듣기 싫은 그런 비난의 말을 할까? 비수가 돼 꽂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들이 불순종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 불순종의 영의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 대적해서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죠. 이 교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지금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라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이 불순종의 영, 대적의 영들이 지금 완전히 자리를 차지해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옥의 영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 우두머리 그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잠언서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교회 나와도 악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31에서 33까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붙잡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라든지 여러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바로 진리를 회방하는 영이죠. 진리를 막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영을, 미혹하는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요 불안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벌써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떨쳐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고 의로운 그런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 잘 하십니까? 제가 잘못 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다 지옥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영이 주는 영향권 안에 들어온 거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태생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그 교만의 영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딱 갈라야 된다는 거죠.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물리쳐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물리치면 10번이 9번 되고 9번이 8번 되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영이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견고한 진, 또 내 안에 있는 불안의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비난하는 그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파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내 안에 있는 딱딱해진 이 요새들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는 동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회개합니까? 겸손한 자가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떤 욕심을 내고 이게 다 이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올라온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비록 누군가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밉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할 때 빚을 자들이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난할 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어떤 나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내 체면이 있다라는 거죠. 내 포스, 자기 어떤 그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쾌적하고 항상 유쾌하고 상쾌하고 항상 그 행복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적인 세력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 안에 불쾌함을 일으키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항상 나의 이 생각을, 나의 의지, 나의 이 감정을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께 일치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나랑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나랑 동행합니다. 말씀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격성, 말씀에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는데 밤 12시에 어디 폐가에 가서 그때 귀신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써먹는 것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무수하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쓰레기 밭입니까? 이 쓰레기 밭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전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쾌활한 환경,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날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지워야 되는 것이고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대며 살아왔던 것들도 우리가 찌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따르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도 따르고 그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 뜻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렸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생명력으로 역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 안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진리 가운데 그대로 오픈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심령이 투명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들이죠. 깨끗한 사람들.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투명할까요? 남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회개하고 우리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을 때 회개하고 또 그리고 또 청년 아이들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물리쳐야 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 전부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투명해질 때 우리 하나님과 아주 다른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인격의 그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친밀한 교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항상 변덕스럽게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내일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내 입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기 목사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사람, 병든 몸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진리,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도 갖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내 마음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심이 깨끗할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심이 깨끗하면은 그 양심과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됩니다. 이 영과 이 마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입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사실로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그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 부부관계처럼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물부터 부어주신다라고 세계적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선포됐을 때 그렇게 역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항상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